우리 정상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아직 1년이 안 돼요. 새신자로 지난 3월 달에 작년에 오셨고 10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한 6개월 지나고. 그리고 금년 초에 1월에 저희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했고, 난생 처음 공중 앞에 첫 기도를 드리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뜨겁게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가 담당이 되면 한 달 동안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오거든요. 기도 준비하시느라고.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상희 집사님도 다 아시다시피 암 3개 갖고 있는 3스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사는 날이 하루가 될지 10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표는 정확히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인가, 예배의 대상.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예배자의 태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단어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그 호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쟁이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이런 뜻이지 그냥 단어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 갖고 말장난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놓고 행동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3계명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서 구텐베르크 활자 이후에 성경책이 각자 습자지 단행본으로 있지만,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이 성경 썼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500년 전에 인쇄술이 발달되기까지 예수님부터 1500년 동안 예수쟁이들은 성경책이 없이 예수를 믿었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다, 뭐 안상홍이 이단이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다, 뭐 2단, 3단 얘기할 때 근거를 뭘로 얘기해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요. 근데 1500년 동안 이단이 억수로 많았는데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규정했을까요?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2단, 3단이 규정이 되는데,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교회사에서는 성화가 주로 그 역할을 했어요. 시청각으로 복음을 전달하듯이. 유치부 애들 글 몰라도 모세 이야기, 노아 이야기, PPT 띄워놓고 다니엘 사자고 이야기, 시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성화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래서 비잔틴 시대의 교회에 가보면 성화가 많은데,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성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구교와 정교회는 아직도 성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2계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는 이런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는 성경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필사본 성경만 있었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한 5,400여 권의 필사본이 전 세계에
여기저기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작성된 필사본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본을 썼던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썼겠죠.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썼겠죠. 요즘 말로는 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썼겠죠. 그런데 글을 막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엘yon, 엘샤다이, 아도나 이런 글자가 나올 때가 되면 붓을 다시 빨았다고 그래요. 왜? 다른 글 쓰던 그 붓으로 그대로 쓸 수 없어서.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쭉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 처리합니다. 안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그냥 읽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 왜 우리가 자네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저희 아버님 이름이 이제 손동일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손자, 동자, 일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안 그러면 가정교육도 못 받은 좀 무식한 놈이라고 욕을 하죠. 왜? 아버지 이름 함자 되는데도 굉장히 무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에 대한 무게감이 있게 사는지 어떤 호칭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가 이 3계명을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이름을 더럽혀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자 배우면서 사자성어 배웠던 거, 암기했던 것 가운데 기억에 지금까지 안 잊어지는 거 이런 거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렇죠?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사유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사유명, 그렇죠?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이름 딱 되면 그러고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탁 새겨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악명 높은 예수를 죽인 사람의 대명사. 차라리 거긴 가룟 유다는 안 나와. 오히려 가룟 유다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재판하면 여러분들 배심원 입장에서 누가 더 중죄인이요? 누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안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명예로운 이름으로 옥합을 깬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화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를 자기의 무덤에 자기의 손으로 세마포를 쌌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아주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품 가운데 제일 비싼 거는 뭔데 얼마나 될까요? 그 브랜드의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어디일 것 같아요? 루이비통? 여성들은 액세서리나 백 종류를 좋아하죠. 남자들은 자동차, 기계, 가전제품 이런 거 좋아하죠. 애플이 가장 지명도가 높다고 그래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는 통계 숫자를 적어서 여기다가 제가 썼는데 1위가 애플인데 시가 총액이 2,885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2,885조인데 이것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회사가 몇 개나 있냐면 2,497개가 있대요. 뭐 삼성, 현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저는 증권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쪽 방면에는 감각이 없는데 어쨌든 이 통계를 뉴스에 의한 걸 제가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써봤어요. 2,497개가 있는데 2,497개 상장회사가 다 내놓은 시가 총액이
2430조라 그래요. 2430조인데 대한민국 2400여 개의 상장회사가 다 내는 총액이, 근데 단 하나 미국 애플 회사의 시가총액은 더 많아요. 2400은 2885조예요. 게임이 안 되죠. 뭐 삼성이 애플하고 맞먹는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끼리. 우리 시장에서, 한국 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는 얘기죠. 전 세계 시장에서 바라볼 때 미안하지만 게임이 안 돼요. 삼성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2,400개가 넘는 상장 다 모은 총액도 애플 상장 값만도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세계 시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금액 토탈이 1.9%밖에 안 된답니다. 2%밖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난리 피죠. 돈 몇 푼에 왔다 갔다 올랐니 내렸니 그러고 아주 난리 버거지를 치죠. 전 세계 가운데 1.9% 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 얘기하다가 쓸데없이 옆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 다른 말로 얼굴값을 한다. 반대말로 꼴값을 한다. 꼴값이라 그러죠. 꼴이 뭐죠? 얼굴이 뭐예요? 얼. 이 담겨있는 꼴, 프레임, 그죠? 속사람이, 내 얼이, 내 정신, 내 속사람이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고 있는 프레임, 그게 얼이 담긴 꼴.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하죠. 얼굴값 한다. 다른 말로 이름값 한다. 이런 뜻이죠. 이름마다 뜻이 담겨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라를 사레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여러분들이 자녀 나올 때 이름 짓죠. 저도 애가 셋 있으니까 첫 번째는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혜. 그 다음에 주님은 영원하시다. 주영. 그 다음에 주님은 기쁨이시다. 주희. 이렇게 셋을 줬더니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제가 8년 동안 목회할 때 김은실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스웨덴 요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란해요. 요란 씨하고 결혼해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1, 2월 달은 우리 교인들 원하시는 분들 대신방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역시 그랬거든요. 신방 갔더니 기도 제목을 이걸 내놨어요. 목사님, 저희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 애가 없는데 저희 기도 제목은 애 낳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말 그 해 애를 낳았어요.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름을, 목사님 이름하고 사모님 이름을 섞으니까 이름이 이쁘다고 딸 낳았는데 섞어서 이름을 낳았어요. 뭐라고 낳을게요? 우리 박형 집사님은 알 것 같아. 희영이라고 졌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도 여호와 니시, 승리, 그죠? 여호와 샬롬, 평화,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뭐 이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뭐 이런 이름 뜻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 뜻에서 이름값을 하고 사느냐, 그건 이제 육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래서 통칭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라고. 그렇죠? 성도. 그러면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즉 시간 쓰고 돈 쓰고 친구, 교제권, 심지어 쇼핑하는 내용물까지 거룩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구입하는 거죠. 그렇죠? 내 쇼핑 리스트에서도 천박한 것이라 그러면 내가 천박하기 때문에 그 천박한 물건을 좋아서 사는 것이지, 비싼 돈 들어가면서 그 천박한 거를 사겠습니까? 내 시간을 천박한 데 쓴다는 자체가 내 인생이 천박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천박한 데 쓰는 거겠죠?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을 막
대구 삿대질하고 욕하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삶에서 너무나 망령되게 살아요. 너무너무 망령되게 살아요. 특별히 그 중에 제 1번이 목회자들이에요. 강단에서 난도질해.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설교만 기름 발라갖고 만들어라게 해. 그렇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들으면서 너나 잘해. 너도 안 변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 변해라고 그래?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화자되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 3장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가지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내가 앞으로 리더가 될 테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날 따라와. 이러면 그 백성들이 야 내가 너한테 투표도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아니 하나님이 오랬대.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잘 안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구절 굉장히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어떤 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이 3대 족장 이름을 거명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얼른 각색해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네.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나의 하나님, 손영삼의 하나님. 네?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손영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영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가슴속에 소유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좋아하지만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yon 에샤다의 엘, 하나님. 리, 마이, 나의 소유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 전투할 때 그러죠. 바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자. 25절에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그랬더니 송아지 갖다 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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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주변에서 그냥 저녁 될 때 해질 때는 이제 리턴 매치가 엘리야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해질녘까지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이요 바알이요 부르지만 응답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저녁 해질녘에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죠.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우는데 도랑에 4416 바게스 16번 갖다가 부었던 물. 왜? 성냥불 붓거나 장작불 갖다 대도 타지 않도록 재물 위에다가 물을 양동이를 16박스를 들이부었습니다. 일본말로 바게스 양동이로 갖다가 부었어요. 아주 축축이 다 젖었어요. 완전히 수영장 속에 담겨놓듯이. 그랬는데 불이 내려와서 다 물까지 태웠어요.
여러분, 물 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성경에 써 있어요. 물이 불에 탔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물까지 불로 핥아버렸어요. 아마 수증기가 돼서 날아갔겠죠. 그리고 파였던 자리는 새까맣게 되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요. 문제는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은 건 들은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써 있는 거고 나는 나예요. 자기가 예수야,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바알의 이름만 계속해서 부르듯이 뭐 하는 거예요? 나미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나 교회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염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갖고 싸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이 이름으로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벌 갖고, 여러분의 재력 갖고, 여러분의 능력 갖고, 여러분 빽 갖고 이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백발백중 제가 장담합니다. 져요. 여러분 사탄한테 져요. 여러분이 가진 걸로는 백발백중 사탄한테 져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산적한 문제가 올지라도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하고 놀라운,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에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고민했던 그 사건들을 깨닫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처럼 예레미야가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여러분 때때로 그런 적 없습니까?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주님 하고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꽉 쏟아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름만 불러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 그러면 가슴에 내 마음속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찾아와서 내 가슴을 어루만지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의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았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인데 설교 내용에 있었던 이야기가 애굽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홍해바다도 기사와 표적으로 건너왔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기사와 표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민수기서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거 생각을, 이제는 기력이 없다. 왜? 그거 못 먹어서. 그리고 고작 먹는 게 이 만나.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그렇죠. 밑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만나 외에는 이렇게 만나는 슬쩍 건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만나 먹으면서도 먹을 게 없대.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물도 없대.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하찮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잘난 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 잘난 은혜지,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 잘난 은혜지, 이 하찮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해질 때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렀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기 먹고 떡 먹었더니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늘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고작 기도 제목이 아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죽을 생명 살려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놨더니 고잘난 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조차도 하찮대.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그 인간이 변하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잘 기억하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노동 생활하고 고생 즉싸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인생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여러 면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받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돼지처럼 죽으라고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해방시켜라. 왜 자유를 주라고요?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에게 물질 주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든 권세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졌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좀 심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구절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고작 나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래요.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좀 직접 화법으로 듣기 거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일로 와 노래해. 일로 와 노래해.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너 노래하라고 만든 거야. 노래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100% 말씀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지으셨어요. 그러라고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오락하다가 개돼지처럼 돼지라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없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 안 해도 돼요. 호흡이 있다면 그 호흡 가지고 숨 쉬면서 뭐 하면서 숨 쉬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흡을 하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없거니와 뭐가 없어요? 돈은 나 없어. 돈은 나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돈은 없는데 이 친구는 또 뭐는 있는 거요? 돈 없으면 다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공책 사야 된다, 뭐 학용품 사야 된다, 뭐 볼펜 사야 된다, 책가방 사야 된다, 뭐 버스표 사야 된다, 뭐 다 필요 없어요. 한마디잖아요. 그렇죠? 은과금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 구걸했던 성전비문에 했던 안전뱅이가 은과금 없어 그럼 너 가. 다음 사람 은과금 있는 사람 나 쳐다볼 거야.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갈 때 나면서 못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오니 교회 오니 교회는 왔어요. 앉아 있어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뭐 해요? 구걸하기 위하여 왔어요. 교회를.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구걸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왜 오십니까? 무엇을 구걸하러 오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니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평생 감사의 조건인데 단 한 번도 감사가 없었던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교인들이 수두룩 빡빡하고요. 평생 목회하다가 지옥 간 목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지옥 갈 수 있냐고. No.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간 목사보다는 지옥 간 목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달랐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다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안 그럴 거라고요? 왜? Why? Like this. 똑같은 거예요. Same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이름 갖고 말장난은 안 했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다가 와서는 공탁금 내놓고 양복 깨끗이 차려입고 거룩 노래 몇 자락 부르면 되는 걸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죠. 왜? 혹시라도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으면 주일 성수마저 안 하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맞으면 다시는 못 일어날 테니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주일 성수하는 그런 율법적 신앙이 되는 거니까 신앙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살 수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근데 이 구절은 덜 무서워요. 이 구절은 덜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게 7절이에요. 저는 성경을 늘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문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저는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아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100% 있고 있을 것이고 있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단어 가운데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로 옮겼더니 차라리 먼저 교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힘들어도. 그리고 또 옮기다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몇 번째 교회 오신 거예요. 여기 옮긴 교회 가운데 몇 번째 다 자기 얘기니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옮기실 거고. 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솔로몬의 낙성식에 이런 축복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만 내 이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말할 때, 내 성도를 말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나의 성도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blessing word, 얼마나 축복된 단어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신다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솔로몬이 최초로 지구상에 성전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전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지구에 없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텐트 안에다가 법궤 모시고 이사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도 23년 동안 집시 선교할 때 맨날 천막 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천막교회 옮겨 다니면서 다녔거든요. 꼭 똑같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우면서 이사 다니고 법궤가 회막이 이동하듯이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수의 교회라고 건물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에다가 주님이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요. 실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지로 마지막 절 16절에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솔로몬 성전에,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솔로몬 성전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솔로몬 성전에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받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질병을 고치고 너희의 저주를 제거하리라 말씀하시고 땅을 고치겠다, 질병에서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압축해서 각색을 새로 하면 이걸 예배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신약교회는 성막, 성전, 교회, 이것을 퉁쳐서 하나의 줄기로 말하면 예배. 구약에는 제단 쌓고 제사인데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아무 교회든 상관없어요. 지구상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이쪽에 이단만 아니면 다 가셔도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귀가 따고 떨어져.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
예배 자리에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 모습 속에서.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렸으니 내가 너희가 드린 것 중 어떤 걸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는 교회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똑같아. 교회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똑같아. 너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호칭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예를 들면 왜 강남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며느리가 교회를 절대 안 다니는, 자기는 예수 절대 안 믿는데 왜?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 강남에 사는 먹고 살 만큼 부자라 이거죠. 이화여대를 나온, 알 만큼 알고 배운 만큼 배워서 남의 말 안 들어먹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 권사. 나 교회 다녀. 이 세 여자는 성령도 못 고쳐. 이게 뭐죠? 절대 그 사장님 때문에, 그 시어머니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리고 다니던 교회 그분 때문에 떠나가죠. 무수합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 옮기는 교인이 어디 한둘입니까? 성도지간에 싸워서 교회 옮기는 교인이 한둘입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놓고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없대. 신약시대니까 사는 거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어느 교회든지 다반사로 있을 수 있죠. 예레미야에 가서처럼 기쁨이 없는 슬픈 예배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의 예배. 저는 중국 사역을 꽤 했잖아. 20년이 넘도록. 20년 전에 신학교 가서 사역하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10년 전 사이에는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수업하는데 안 우는 수업 시간이 없어요. 나도 울고 그들도 울고 강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 환난 역경 핍박 속에서 가난한데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복음을 전거하겠다고, 말씀 배우겠다고 앉아있는 구질구질 꼬질꼬질한 그 신학생들의 모습이 제 눈에 천사로 보이니까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그래서 나도 울고 그들도 울고, 그냥 은혜의 도가니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신학 공부 딱 마치면 가정교회에서 3명 모아놓고 5명 모아놓고 12명 모여. 그러면 또 나누라 그러면 또 나눠서 20명 되고, 훈춘에 갔을 때는 24, 5명이 한 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 다 없어요. 왜? 그때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자유롭게 선교사들 드나들면서
돈, 물질, 책, 자료, 선물, 보따리 안기면서 그들의 쑥씩 다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쳤어. 좋았어. 지금은 시진핑의 박해, 거기다가 코로나의 된소리, 강력한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종교를 와해시켜 놔가지고 신학교들 다 무너졌고요. 뭐 제가 사역했던 거 우리 교도 왔다 갔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안신학교라든지 그 졸업생들이 세운 26개 가정교회, 글쎄 지금 2개나 남아있나 하나나 남았을까 모르겠어요. 26개 교회 가정교회가 제가 거의 다 갔었는데 작게 모이면 7, 8명이고 한 20여 명까지 모여. 그럼 12명 이상은 절대 모이지 말고 빨리 교회 분할하라고 해도 때가 돼서 물론 분할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까지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 교회들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다 연합으로 26개 교회가 다 모여서 몇백 명이 함께 파티하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거든요. 안 돼 지금은. 평안할 때는 예수 다 잘 믿어. 모여서 파티하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려도 되고 재미있잖아. 근데 지금 예배 드리면 안 돼. 걸리면 큰일 나. 벌금 내거나 교도소 가거나 어려움 당해. 그러니까 안 모여. 예배 못 드려. 예배가 이때는 드릴 수 있고 저 때는 드릴 수 없는 게 예배인가요? 저는 중국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물론 23년 동안 집시 선교를 했다고 해도 매년 중국에 한두 차례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 사역을 하면서 왜 다 무너졌는가를 보니까 맷집이 약하니까 한반지에 가더라고. 맷집이 강하면 잔잔한 맷집을 몇 번 맞아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시련이 올 때마다 그 맷집을 견뎠던 말씀으로 견디고 울면서 견디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견뎠던 맷집이 있으면 강한 번지가 와도 네가 사탄이 암만 강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이 강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는데 나아갈 힘이 없어. 맷집이 너무 약해가지고. 중국 교회가 삼자교회, 정치교회, 공안이 와서 헌금 걷어가는 나라 교회만 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마치 평양의 봉숙교회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남한교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 정말 한번 흔들어 놓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을까요? 그래요. 나부터 도망갈 텐데. 그렇죠?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립시다. 재물이 내가 재물이에요.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설교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성도다운 죽은 재물이 아니라 눈먼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로 그렇게 예배해다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연병이 오든지 천재지변의 재난이 오든지 이 세대의 상황과 뉴스에 따라 휩쓸려 다니지 말고 이 세대의 유행, 트렌드 그거 따라가려고 목매이지 말고 마음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그리고 늘 exchange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된 자의 삶에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예배가 체득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적으로 앉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님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예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7장에 설교했다가 그 설교 듣기 싫다고 돌 맞아 죽었어요. 많은 강단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설교보다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거예요.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구분해서 듣고 성경을 구분해서 읽으시고 구분되었다면, 성별되었다면, 세퍼레이트, 나시린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이름도 알고 또 우리의 음성도 압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